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어제 이제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으로,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시리아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 길잖아요, 그죠? 긴 꼭대기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헐몬산에 가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이스라엘 가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그 헐몬산에 가면 시리아가 보입니다, 이렇게. 레바논도 보이고 그 국경 꼭대기에 그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 흩어져 스데반 순교 후에 다 도망간 거죠. 도망갔을 때 다메섹도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있을 때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가다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도 못하고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세상 눈이 닫혀야 된다 그 말씀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열어주고 즉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우리 본문 내용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면 다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래 그 뭐라 하냐? 야 집가라는 거리로 거리 이름입니다. 가서 5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못 봤잖아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간에 그때 이제 뭐를 깨달은 겁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된 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이 이제 사울에게 나타난 것이죠. 자, 그다음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것을 그래서 이제 받았다. 그래서 근데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아니 이 사람 이거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죽이고자 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가서 뭐 기도를 해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소명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다 하는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만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넘겨서 그래서 이제 16절 보니까 내 이름을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아나니가 집 떠나갖고 이제 뭐라 그러니까 형제 사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 이렇게 예수가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죠? 이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죠? 실제적으로 뭐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없었던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간에 이것을 쓴 우리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 출신이니까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실감나게 적어놨습니다. 자, 하여튼 여간에 뭐가 떨어져서 이제 다시 보게 됐어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 먹고. 여러분 세례 뭐라 했습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서요. 그죠?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이게 이제 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외적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알았겠죠. 아, 이제 사울이 이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구나. 자, 그래서 강건해져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고 이제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래서 온 거 아니냐, 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하면서 22절 사울은 힘을 더더 더 증언하고.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오니까 야 드디어 사울이 온다, 열심히 사울이 와갖고 이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갈 거야 했는데 와갖고 오히려 예수를 전파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당황스러운 거죠. 진짜로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처음에 당황스럽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네,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밤낮으로 성문에서 지키는데 이제 도망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죠. 사울. 여러분 사울 바울 이거 이름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고 사울은 큰 자란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간 하여튼 이 바뀌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 원래 두 가지 이름이란 이유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원래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언제 바뀌었다는지 말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는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냥 보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두 가지 이름이 다 있냐? 바울은 여러분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뭡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름이 두 개가 있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도 여러분들 창식의 명해갖고 한국 사람이 일본 이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바울이 나오고 이제는 또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주목 말씀은 20절과 2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비닐이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어제 그랬죠? 세상 눈이 강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눈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눈을 열게 해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영안이 열린 거죠. 새로운 눈이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사울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을 전파했다는 습니다. 즉시로. 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즉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종교를 수도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을 닦는다, 수행한다 그러죠. 수행.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동굴에 들어가서 수행도 하고,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고 또 고행을 하기도 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 일부러 하는 거죠. 그래서 오체투지 같은 거는 몸 5군데, 머리, 이마, 팔꿈치 2개, 무릎팍 2개가 이렇게
절할 때마다 닿는 겁니다. 이렇게 오체투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닿으면서 자기가 가야 되는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을 대고 하잖아요. 가죽은 왜 돼? 그냥 하는 거 그냥 하지. 하여튼 가죽 대고 그렇게 갑니다. 오체투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종교가 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수행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라고 보통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그 계시를 영안이 열려서 깨닫게 되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스님들을 옛날엔 저희들이 초창기 목사님이 예전 교회에서 훈련을 했을 때는 절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옛날엔 그렇게 가서 했었어요. 절에 가서 스님한테 막 전도하면서, 그때 이제 아마 어디 절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알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는데, 굉장히 큰 서울 시내 유명 서울 저팔에 가까우니까 그걸 달아놨더라고, 등을. 가서 물어봤죠. 이 등 왜 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이렇게 얘기하다 부처님 모시다가, 근데 진짜 이게 그 의미가 있어야 돼. 그냥 뭐 돈 벌러 하는 거죠.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하다가 저희 리더 되는 목사,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 것 같더니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지금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뭐 종교 핍박이라면 여러 가지. 그분들은 이제 돌을 닦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스님들이 성경도 읽고, 왜? 돌을, 이게 뭔지를 발견하기 원하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저는 이게 스님들 올라와서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날 확 바뀌어버려요. 어느 날.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갈 때,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쯤에 친구들 다시 만났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가, 우리 친구들 안에서 만나 동창회 모임할 때, 야, 우리 이창호가 사라졌다. 우리 이창호를 찾아보자. 얘가 죽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사라졌다. 찾아보자, 우리. 그래서 어떻게 찾나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의 와이프가 선생님인데, 그 인터넷 찾아봐요. 좀 다 나와. 그래서 인터넷에 이창호를 딱 쳐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알게 됐죠. 물론 제가 신학교 가는 건 아는데 연락을 안 하니까 이제 뭐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면 매일 술만 먹고 욕만 하는데 제가 이 가기가 이상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을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창호를 찾자. 그래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고요.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요. 물론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잘 받지 않으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또 때가 묻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또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사울 같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후에 꾸준하게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믿음이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것이지, 확 만났다고 됐어 이제 하고 안 받으면요 또 다시 세상 때가 들어오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사울의 변신에 주변 사람이 다 놀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띄워봐요. 26절, 우리가 25절까지 했는데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야 그거에 제자들을 믿지 않아. 아니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만나서 사귀려고 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가서 이때 등장해서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사울과의 가장 큰 선교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마가 문제 때문에 싸우기 전까지는 하여튼 여간에 가장 큰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15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예전에 세상 눈을 가지고 살던 사울을 택하셔서 세상 눈을 닫게 만드셨어요. 왜 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왜? 택한 그릇이니까.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놔뒀어요. 근데 사울에게 왜 와갖고 길 가는 사울까지 이게 나타나서 눈까지 멀게 만들고 세상 눈 닫혀버려. 왜? 하나님이 쓰고자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의 사울을 쓰셨을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토기장의 마음이니까 뭐 열심히 써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 쓰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하간에 하나님의 사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택하셔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랍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사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고 예수 믿던 사람들 잡아 죽이던 엄청난 파워가 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분야에서 공부 잘했던 사람이고 공회 의원이고 아주 여러 가지로 사회적 굉장히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감당해야 될 것들이에요. 물론 꼭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사울은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가 어떻게 세상 눈이 닫힌과 함께 그 지위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임금과 이방인들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는데 어떻게 옛날 지위에서 세상 눈이 닫힌 것처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메섹에서부터 도망다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별의별 위험을 다 겪지 않습니까? 40에서 하나 가늠한 매를 맞고 그런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죠. 그런 것들에서 보여지고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각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돈을 진짜 많이 벌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봐가며 주시겠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턱대고 어린아이한테 칼을 줄 수 없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또 많은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원하는 이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사울처럼 바울처럼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선교지 있는 사람,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야간에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야간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으니까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는 뭐예요? 오직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저는 순교 안 할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그런데 순교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교, 선교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목숨, 짧은 목숨 이 생에 살 동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각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각오와 함께 멋진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주의 사명 이루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